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특별 저녁기도의 넷째 날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분 능선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이 어려운 또 바쁜 일상 가운데 계속 4일 연속 이 저녁에 함께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배당 현장에 함께 하시고 온라인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은혜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337쪽 8쪽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넷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최강명 목사님, 일산의 큰 기쁨의 교회를 다니시고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저를 그 개역 개정으로 준비를 해서요.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제가 보니까 새 번역이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새 번역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장씩 넘겨주시면 제가 본문 설명하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울이 믿음 안에 참 아들이다. 그런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1장에는 무슨 말을 썼냐면 딱 한마디로 줄이면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화와 족보나 쓸데없는 변론 토론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진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다른 얘기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 다 파손됐다. 그런 사람들 2명이나 있다. 그런 얘기 하면서 2장에 딱 넘어가면은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 넘겨주세요, 집사님.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는 1장에 있는 얘기들의 결론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문제는 쓸데없는 얘기하다 일어났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럼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를 2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교육 수준들, 또 어린아이, 어른들, 남자애들 관심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거리 나눌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자칫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야기들이 가리게 되면은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디모데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해서 얘기합니다. 1장에는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다음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 우선되어진다, 이거 먼저 해라. 교회에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 같은 데 잘 보면요, 어떤 동물들은 알에서 깨어 나온 다음에 자기가 처음 본 동물을 자기 어미로 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미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쫓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리더를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되어서 정말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양심 우리 가운데 잘 가지고 있으면 요 말씀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으면은 무엇보다도 먼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먼저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보다 먼저 이거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 먼저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러분 공부했지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 이웃하고 관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는 가장 시작되는 현상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기도가 기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그 관계의 폭이 점점점 좁아지겠습니까? 넓어지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점점점 넓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넓어지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관계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맥락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적이 북한이거든요. 근데 그 북한도 오늘 말씀에 붙여오면 모든 사람의 범죄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럴 때는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 감사거리가 많아지면서 이제 내 안에 채워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원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범위가 자발적으로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는 얘기는 이제 나 중심에서 점점점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으로서의 방향이 넓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이 성경을 써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그 사랑 때문에 이방인의 택한 그 시대에서 땅끝까지 가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범주 가운데 들어온 것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아에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본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아픈 아들을 둔 어머니인데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재산도 많이 이제 소비하시고 그 아들 하나 살리고 그 생명 보존하려고 인생을 다 거신 그런 어머니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우리 아들만 생명을 연장해 주면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도 믿고 다 믿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 아들 외에는 다 낫게 해주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다란 게 아니라 낫게 해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절박한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다 아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머니도 믿지 않고 어머니도 바라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들의 영혼을 맡기겠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갔던 저희 집사람, 여러 집사님들이 조용해졌어요. 그 여자분이 이제 어려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에서 이제 그 분위기가 잘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순서의 우선순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뭐냐?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감사기도 하는 거죠. 긴급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하고 감사의 제목도 올리고, 하여튼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의 형편과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느냐, 그 넓어진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에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는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하지가 않은 겁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왕들에게, 그런 권세를 가진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모두를 뒤에 뭐라 그래요? 위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위해서도.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범주다,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핍박을 가하는 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고난을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확대하자면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핵공격의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북한에 있는 지도자나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우리가 붙들고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2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있냐?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안정하게 하고 전쟁의 위험 없이 또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목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평화롭고 우리가 조용하고 경건하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기도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전쟁의 위험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는 사실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혜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안한 것은요, 누군가 기도한 겁니다. 북한의 어떤 분이 북한을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다. 할 일이 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듣고 다시 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간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걱정하지만 지하교회만큼 강력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핍박 가운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심양의 한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 교회에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공산당의 그 감시와 핍박 가운데 기도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들리게 밤에 불 다 끄고 조용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 소리 새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 그보다 더한 생명을 건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조용하고 정말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도 그런 자리에 나가서 우리와 같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례에 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저린 자리에 가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아픈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점점점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믿는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평가하냐? 아,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게 생각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툭 찔러보세요. 옆구리를.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가 예수로 꽉 차서 찔르면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제가 알던 목사님 한 분은 코를 고시는데도요 성령 충만하세요. 주여. 주여. 재채기를 해도 주여 이렇게. 누가 문 꽉 닫아도 주여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예수로 꽉 차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거죠. 다시 한번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나와야 돼. 찔러보세요. 주여. 막 나오네. 사라 막 나와. 주여 막 나와야 돼. 이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영혼들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 한번 나에게 한번 기도해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 한번 해봐. 그 얘기는 내가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인상이 없습니다. 개인상이. 신앙생활은 단체전이에요. 단체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개인전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 중에 혼자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유도, 그렇죠? 뭐 태권도, 복싱 그런 거 다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기들은 단체전이잖아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이런 것들. 신앙생활은 혼자 싸우는 권투가 아니라 같이 싸우는 축구와 같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때 개인전을 받는 게 아니라 단체상을 받는 거예요. 운정은혜교회 그러면 운정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쫙 나가서 다 상을 받는 거예요. 영상비전교회 그러면 강신현 목사 이 행사하면 둘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받는 겁니다. 큰 기쁨의 교회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가서 다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공동의 작업이고 그 기도의 상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슴 아프게 절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을 쪼개서 잠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잠깐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은 시간을 쪼개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형태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북한 가운데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의 숙제로 한번 붙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원하니까 기도해봐 내가 할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하시기 원하는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 무릎 꿇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구원하신 역사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되는 삶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 최상의 시간들을 한번 결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선순위를 갖는 삶을 갖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그 학생 선교단체 땜빵으로 강사로 갔는데요. 그 땜빵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땜빵이니까. 근데 전국에서 무슨 간사하는 아주 그냥 그 평상시에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대학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회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말을 더듬거든요. 근데 막 백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막 뜨거운 간사들이 모여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에 이제 가는데 이분들이 밥 먹으면 쉬지 않습니까 원래 저녁 집회하기 전에. 근데 밥 먹었는데 밥 먹자마자 사람들이 막 강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섹션들은 막 연습을 하고 한 120명 중에 100명 정도가 그 강당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밥 먹었으면 쉬어야지.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막 젊은 간사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저는 뭐 옛날에 그런 집회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유명한 강사님이어서 쥐 막 쓰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였어. 야, 별일도 다 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대표 간사 어디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냥 되시는데 왜 기도를 굳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왜 주여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그 전체 집회하는 간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부흥의 마지막 날 일어나는 현상이 첫째 날부터 일어났대요. 그 다음 날부터는 밥 먹으면 다 올라와. 밥 먹으면 다 올라와서 그냥 기도하고 막 기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나? 막 그런 생각 들고요. 막 교만이 막 충만해지는 막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그 저녁 끝나고 집에 가기 전 새벽에 이제 집회 장소를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니는데 한쪽 구석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집인가 하고 갔더니
한 1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쭈글쭈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뭐 하나 했더니 누가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 집회를 위해서 12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24시간 기도를 했대요. 밤새면서 계속 정해서. 그러니까 첫날서부터 그 중보팀이 선발돼가지고 그 집회 전부터 12명이 계속 그 자리를 채워서 집회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건 기도의 힘이다. 밤을 새면서 12명이 계속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보시고 하시는구나. 내 손에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12명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이 120명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저녁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대접하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한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기도와 섬김과 금식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모임 가운데 좋은 일이며 정말 기쁘신 일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곧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핵 들고 힘을 갖췄다가 하는 북한의 지도자나 그거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여러 이런 나라들이나 우리나라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진리 가운데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다.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의 구원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의 시선은 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권세 높은 자들인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한국 교회가 지금 뭐 25% 20% 떨어져 있는데 사실 80% 이상은 뭐예요? 다 지옥 갈 대상들인 거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실 때, 길 가실 때 먼저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 용사로 우리가 한번 서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라도 기도하시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사람을 기도하겠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로 정말 제한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큼 넓게, 하나님의 가슴만큼 크게, 하나님의 심장만큼 깊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적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라는 일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기도하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작은 시간 가운데 버스 가운데 쫓기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그분이, 누가 시켜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라, 너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생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 기준으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북미 관계가 지금 멈춰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남북 관계도 지금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불협화음들을 평화롭게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비핵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우리 3, 4분 정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핵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이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한반도의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핵 문제가 하나님 평화 가운데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북한과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자도 사실은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이 국익이, 남과 북의 국익이 충돌하는 하나님 이 회담에서의 불협화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중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옵나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 당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강대국의 당국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옵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고 마침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한국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한반도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남과 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70여 년이 지난 현실입니다. 이산 가족 수가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13만 3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산 가족들의 또 후손들이 물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줄 압니다. 참 안타깝게도 실제적인 이산 가족들이 이제 평균 80세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고 눈을 감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바로의 현실입니다. 남북 관계가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남북 이산가족 상봉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하지만 화상으로라도 남북 이산가족들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적 교류까지 가는 이 화해의 정책이 남북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남북 이산가족들이 분단의 아픔이지만 또한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북한을 이탈한 우리 탈북민들의 가족들, 그들의 상봉. 네, 마지막 이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넷째 날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한반도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8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정상 목표까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 혹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자녀들 있으면 내일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내일 마지막 날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한,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석고 방향제 가정별로 하나씩 이렇게 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은 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기대가 되게 됩니다. 오늘 넷째 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서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